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큐티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가 한 열흘째 계속 감기를 앓고 있는데요. 좋아지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 말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업로드가 늦어졌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지만 사실 주님과 관계를 맺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는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단지 그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베드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또 들판에서 또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일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사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가운데 그물을 씻고 내일은 잘 되겠지라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영업이 다 끝나고 일을 다 마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얼마 동안 가르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시몬의 입장에서는 빨리 그물을 씻고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또한 내일의 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으니 배를 조종하는 것은 시몬이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배는 무태서 조금 떨어져 있었고 그 배에는 예수님과 시몬이 있었고 사람들은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죠. 일을 다 끝냈는데, 그물을 다 씻었는데 굳이 다시 한번 일을 하라고 하니 시몬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살펴보면 사실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순종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6절, 7절 말씀입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울 정도까지 되었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무시했던 마음들, 믿지 않았던 마음들, 그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시몬의 역할을 바꾸어 주십니다. 인생의 의미를 바꾸어 주십니다. 똑같이 낚는데 물고기를 낚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물고기가 두 배에 넘치도록 잡혔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은 그 이후에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것임을, 자신의 목적과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고 우리는 위대한 사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유명해진 그 베드로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풍족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똑같이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하지만 그것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관계를 맺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서도 주님만을 따르는 놀라운 헌신의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참고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단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 불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중간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